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자식들을 통해서 덮어준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12장은 그 앞에 10장, 11장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0장, 11장의 그런 문맥 속에서 12장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도망가서 성을 쌓고 문명 사회를 건설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그런 죄의 영향력이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인간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일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가 살고 누가 죽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인간들도 원죄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성취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데, 그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 노아의 홍수요, 또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거기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요, 또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가보면 10장 1절 한번 가서 보시죠.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잘 생각이 안 나시죠? 톨레도시라고 했습니다. 톨레도. 이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족보, 가계, 역사, 내력,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창세기 전체가 이 족보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10장의 굉장히 중요한 족보의 한 부분이 이제 오늘 12장과 연결해서 나오게 됩니다. 21절부터 한번 가서 볼까요? 21절. 10장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다. 그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여기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름이 어디서 왔냐? 이 나눔에서 왔습니다. 나눔. 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팔라그입니다. 팔라그라는 단어에서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뉜 거냐?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입니다. 그래서 이 욕단과 벨렉으로 이제 드디어 인류가 나뉘는 겁니다. 욕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이게 좀 표현이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
잔챙이, 쪼무레기,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부스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세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스러기 인생일 수밖에 없고 쪼무레기 인생일 수밖에 없고 주요한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나뉘었죠.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나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은 뭐냐? 결국 부스러기와 같고 쪼무레기와 같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6절 이하는 욕단의 계보가 나옵니다. 욕단의 계보. 자, 11장 넘어가셔서 11장 16절 한번 보시죠. 그 뒤에 11장 16절.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자,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봅시다. 르우, 수룩, 나홀, 이렇게 내려가죠. 나홀.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에벨의 후손으로 에벨, 벨렉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벨렉에서 나뉘었잖아요. 벨렉과 욕단으로 나뉩니다. 그 나뉜 그 한쪽 계보에 한쪽은 욕단, 부스러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별 족보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는 벨렉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분류하는 것이 세상이 이 인간을 분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을 보통 이제 별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보통?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오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아무 개념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읽으면 또 실제로 오해하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믿음의 조상 할 때 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달리 믿음을 자기가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나 그의 열심이나 그의 진심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이 믿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죽고 말고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보존하시는 존재로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 믿음이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믿음의 조상 할 때 이 믿음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여기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별, 섭리, 주님의 인도하심, 간섭,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은혜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조상이고 대표자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의 대표자고, 이게 나뉘었잖아요. 인간 세상이 나뉘었잖아요. 벨렉과 욕단으로 나뉘었어요. 그 나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자, 이제 너희는 너희 인생을 너희 힘과 너희 노력과 너희 열심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아래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며, 그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눈여겨보고 지켜주고 이끌어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라 라고 보증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자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자세히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1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 바벨탑을 만드는 인간들이 무엇을 목적하냐면, 한번 보세요. 한 3절 한번 볼까요? 3절,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우리가 이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여기서 다 이게 주어가 누구냐면 자기들입니다.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우리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우리가 그 탑을 꼭대기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우리 인간의 그 노력과 열심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이런 것이 초점을 그 가지는 이런 말들과, 자 12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12장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이걸 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4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을 만드는 사건들의 그 주체는 자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12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 나뉘잖아요. 벨렉과 욕단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들 욕심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찾아오사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 사람의 그 삶이 나뉘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이런 나눔이 그 나눔의 대표적인 그 상징으로서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능력이나 그의 조건이나 그의 열심이나 그가 가진 어떤 것이 충족돼서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 속된 말로 쥐뿔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속에 욕심을 내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여 내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아브라함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약간 이 동태 눈깔 같은 그 눈동자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까보다. 예.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11장 4절 다시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으시죠.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흩으심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더 한 번 더 들어가면 인간 스스로가 인간 세상의 어떤 목적이 되거나 완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최종적인 완성을 이룰 능력이 없고 그럴 의지나 방향이 설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아브라함을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2절 다시 가서 보세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11장 4절과 12장 2절이 사실은 그 내용 면에서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이거잖아요. 12장 2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이 목적하고 자기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흩어짐이 없는 참된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12장 2절의 약속은 11장 4절에서 인간이 계획했던 것의 완성과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내가 이렇게 해서 훌륭한 인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이상적인 모범 답안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평안, 기쁨, 만족, 즐거움, 감사, 생명, 능력, 은혜 이런 것을 만들어낼 힘이 없어요. 그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헛된 세상에 어리석음에 빠져서 세상과 짝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벨렉과 욕단으로 나뉘어진 세상 속에서 한 부류의 이 쪼무레기 같은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인간들이 끊임없이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인생,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아브라함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최종적인 모범 답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자꾸 믿음을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런 구절들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모든 그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초점해 두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은혜를 베푸신 자의 대표로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계보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건 혹은 그 형제 중에서건 그 누구들 가운데서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치시는 첫 번째 출발점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눈곱만큼이라도 걸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탁 채가지고 야, 네가 믿었구나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그러므로 복을 베푼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잘했어 착한 애 하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어린 갓난아이가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한 발자국 뗐습니다. 야, 우리 아이가 걸었다, 우리 아무개가 걸었다, 드디어 조금 있으면 달려다니겠네. 여러분 박수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걔가 실제로 달려다닙니까? 아닙니다. 겨우 비틀비틀 하다가 한 걸음 딱 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죠? 이야, 우리 아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걸어다녀요. 그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표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구나. 야, 너 참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는 이래서 복을 받는 거야 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박수를 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걸 여기 기록에 남겨서 이제 너희도 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야 라고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갈수록 없어져요. 안 믿어지십니까?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닌데 너무 저를 과대평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에게 직접 들어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지, 그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톨레도 이 에벨과 벨렉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거기서 갈라진다고요. 드디어 나뉘게 된다고요.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오로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 말고는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23절 가서 보세요. 여기에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23절,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는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가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되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첫 번째 대상 23절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두 번째 대상은 그 후손들이죠.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덮여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로마서 4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상징인데 그 일은 또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이며 그 약속이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후손들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 안 믿어지시나요?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학교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우등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서울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도 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우등생이며 어떻게 내가 서울대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자꾸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내가 뭘 해서, 공부를 해서 그 성적을 내서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서울대생, 너 천국 들어가,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냥 살던 대로 살아버려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살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 그냥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너 믿음의 후손이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거야. 아브라함에게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저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찌질하고요. 예, 저는 뭐 믿음도 별로 볼 거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고요.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믿음의 성장과 발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은 결코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은혜는 결코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결코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최종적 결과는 나의 열심이나 노력에 달려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그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사랑에 달려있다. 이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가 뭡니까? 승리죠.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는 승리다.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자, 엄지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는 승리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서구 역사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좀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가나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사나. 애초에 기독교가 이제 그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유럽으로 가서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이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게 참 그것도 이게 나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이블 라이프에서 이제 보시게 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다 그 길을 막으시고는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이제 그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게 로마로 가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아시아로 복음이 오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으니까 신앙에 입각해서 잘 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을 만들고 무슨 기계를 만들고 소위 말하는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서 야, 훌륭하게 사나? 이렇게 봤더니 실제 그들이 사는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의 내면 이런 것을 보면 엉망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날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1930년대, 40년대 이런 유럽이나 그 미국의 그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그 지금 현대의 모습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는 게 풍요롭게 그지없고 기가 막히게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와중에 뭘 겪었죠?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고 서로 죽이고 이게 불구가 되고 그 나라가 다 망가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경험하게 된 것이,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냐?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어도 사람의 마음속에 이 더러움과 악함과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은 막 사는 겁니다. 삶의 기준과 원리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됩니까? 성적인 문란함에서 보게 되죠. 쾌락을 추구하고 마약을 일반화시키고 소위 말하는 마약에 합법화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을 결국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자꾸 허용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현실의 삶 속에서 희망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일상과 현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기가 막힌 그 완성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 결국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고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나 맞고 암호하거나 성관계를 갖고, 그래서 일반적인 성관계 가지면 그걸로는 만족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해보고 심지어는 지금 수간을 합법화하자는 말들이 유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죠. 허무한 인생. 인포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0년대 그 미국의 최상류층 부자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외모도 친구도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공허합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 인생이 중요하니까요. 부모도 내 행복, 내 기쁨, 내 즐거움 이것에 탐닉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뭐라고 해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의 얘기잖아요. 좋은 말로 그러죠. 야, 너도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에 무언가를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으면 그리 가면 안 된다고 해야죠. 무조건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최고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요? 허무주의. 아무 의미가 없는 쾌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도시가 마약으로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20, 30년 후에 그렇게 될 거라고요. 미국의 LA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국 교포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수백만 달러 되는 자기 재산을 다 날리고 마지막에 다 끌어모으고 친구들한테 빌리고 막 이웃들한테 빌리고 해가지고 100만 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100만 불짜리 한판 승부를 하자고 한 거예요. 이기면 1000만 불을 받고 지면은 꽝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졌죠. 당연히 졌습니다. 자기 인생을 건 최종 한판 승부 100만 불짜리 승부에서 졌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그 호텔 구석방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가 죽은 그 방에 자기가 그 죽기 전에 휘갈겨 쓴 한 구절 한글이 써 있습니다. 한글 문장.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실패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언가를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요. 그 결말을 알면서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력이 닿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여러분들을 그 모든 속박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쉬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 인생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목표가 없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것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물질이나 어떤 조건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지어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보를 정하신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선택한 믿음의 백성들, 내가 그들을 택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넘치게 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너희는 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후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와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